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목적과 목표는 뜻이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른 단어입니다. 목적이라는 말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지향점이라는 뜻이 있다면, 목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말할 때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꼭 건강하게 될 거야가 목적이라면, 나는 매일 줄넘기를 1000개씩 할 거야, 나는 하루에 운동을 15분씩 꼭 할 거야, 이게 목표가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향을 정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목적은 우리 인생의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며 인생을 살아가지만 분명한 목적이 없이 목표들만 세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목표조차도 세우지 않고 목적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인생의 목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하루하루 건강하게 별일 없이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던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목적이 분명해야 삶의 세세한 목표들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장로교에서 많이 주로 사용을 합니다. 어떤 동네 이름이 소요리가 아니라 작을 소, 중요하다 할 때 요, 리는 교리할 때 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주제에 관한 중요한 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107가지 질문에 대한, 신앙의 질문에 대한 문제와 답을 적은 책이 소요리 문답서입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사는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건 다 아시죠? 다 누구를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중에 예레미야를 짓기 전부터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려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인생의 목적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며 살아갑니다. 장성도님들, 하나님은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인생을 사는 목적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 목표는 다양합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적의 결과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삶의 자리에서 사시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결국에는 어디로 모아져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힘이 센 사람 하면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삼손이죠.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부르신 그의 인생의 목적은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서 구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룸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방 민족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룸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예비하면서 예수님이 다스리실 평화로운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그 시대에 모든 마음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일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교만하여 높아진 마음들은 깎아내고 너무 낮은 자들은 채워서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목적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의 인생의 목적은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했죠. 그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유럽이나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인생의 목적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인생의 목적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나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여기서는요. 거기서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선교사나 목회자와 같은 어떤 특정한 일에 부름을 받은 사역자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겁니다.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지만, 주님을 택한 것 같지만,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불러주셨습니다. 한 생명도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습니다. 다 귀하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통하여 영광 받기 원하심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셔서 돈을 버시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시든 공부를 열심히 하시든 자녀를 잘 키우시든 양육하시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 다릅니다. 같은 분들이 없어요. 다 달라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울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거기에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우며 살고 계십니까? 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목표 없이 그저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직장 생활이든 신앙 생활이든 불행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분명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여러 가지 삶의 목표들을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신앙적으로는 어떤 목표를 세우며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째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겠다라는 신앙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만 의지하겠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자기의 힘으로, 지식으로, 물질로, 인맥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힘으로 안 된다면 그 다음엔 다른 사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너무 신뢰하지 마라. 너희는 육체를 너무 신뢰하지 마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자줏빛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여성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함께 기도에 동참했고 물질로 도와준 믿음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신실했던 교회가 점차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 외에도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을 곁들여 의지하고 믿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까지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3장 5절에 인간적으로 자신도 자랑할 것이 넘치지만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다 똥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장성도님들, 사도 바울과 같이 입술과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며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겠다라는 그런 삶의 신앙의 목표를 가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만 자랑하겠다라는 신앙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주님만 자랑하겠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권세나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곳으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높고 낮은 사람이 분리되는 곳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물질이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소외당하거나 차별받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내게 이전에 좋던 것은 이제 다 해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리라 라는 목표를 세울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드러납니다. 마음에서 모르는 척, 아닌 척하면서 얘기하지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다 자랑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살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자랑하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닮아가겠다라는 신앙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듣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것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모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변하기도 합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표가 어디예요? 예수님이죠. 이처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라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닮잖아요. 왜 닮습니까? 같이 사니까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을 오랫동안 떨어뜨려 놓고 살아보세요. 닮지 않습니다. 같이 사니까 닮습니다. 같이 살면 닮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닮아갑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의 행동에서, 나의 입술에서, 나의 인격에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다면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겠죠.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읽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많이 읽는 것 좋지만 행함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읽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 기도 시간을 점점 늘려야 합니다. 서로가 알아가려면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죠. 기도가 대화입니다. 내가 말하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그 과정,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쉽죠? 쉽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내어지시기를,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말에서, 행동에서, 그리고 인격에서 그분을 나타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살고 계십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 이런 신앙의 목표들을 세우면서 살아갈 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맞는 삶을 분명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다니 한인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지 벌써 10년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겠다라는 신앙의 목표들을 우리 베다니가 세우며 나아갈 때 분명 우리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가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곳으로 인해서 우리 베다니를 10년 전 엘리코시티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교회다운 교회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세운 우리의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소록에도 써 있고요. 여러분들 들어오는 그 입구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간판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의 목적,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 목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다음 거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거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교회가 되려고 매년 교회는 목표, 표를 정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표 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런 목표들이 하나하나 실현되어질 때, 실천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그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이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우리 배단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희를 보내신 목적을 잊지 않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닮아가겠다라는 신앙의 목표들을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배단위가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뜻에 합당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사님께서 주의 은혜라라는 찬양으로